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멸망과 심판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저희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께 나와 무리 숙인 저희들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외로움과 근심 중에 잠긴 심령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를 장려하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함께 수고하며 봉사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께 참석하지 못한 식구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6월 22일부터 준비된 성경 강연회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온 형제자매들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함께 배우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켄터키 수양관에 봉사를 위해 나아간 우리 귀한 형제들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돌아오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수양관에서 봉사하시는 조영욱 형제님 가정과 그 모든 자녀들도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다면 주님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케 해주시며 남은 생에 주님을 더욱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성령께서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네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산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혼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에 7절 말씀만 서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같이 시편 말씀 속에 39편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편 39편 내용에 다윗이 고백한 신앙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시편 39편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 다윗이 얼마의 시간을 남겨뒀는지 모르지만 험한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배운 신앙, 또 인생 속에서 배웠던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신 바와 같이 다윗은 허망한 인생 속에 범죄함도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 선한 행위도 했었고 또 죽음과 영혼에 대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했었고 인생의 소망과 절망이 무엇인지도 경험했고 인생의 고난과 징계 속에서 눈물과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영화로운 그 삶과 또 영원한 모든 것이 소멸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배우신 분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큰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39편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 속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지도 벌써 2달 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바라옵기에 6월 14일 한 보름 정도 후에 2주 후에 교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또 배우고 얼굴을 같이 보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소망이지만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너무나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소망도 더욱 마음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용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배우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사람에겐 큰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어떤 인생 경험 속에서 갖게 되는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의 1절부터 6절까지가 다윗 인생의 헛됨과 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지난 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잠깐 적용해 본다면은 참 인생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히 섰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보면 참 인생은 헛되다, 연약하다. 그 종말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서 다윗이 지나간 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받고 있는 징계를 인생에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은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이 내리는 징조에 범죄와 어둠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거두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봉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잖아요.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버지니아는 50% 이내의 수용 인원의 인원은 이제 실내 50은 허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요. 선교당에서 우리가 함께 조모임, 구역 모임, 기타 모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당은 6월 8일 이후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14일 주일날은 같이 다 모여서 마스크를 물론 끼지만 손소독하고 거리를 두고 모이지만 교회당에서 같이 온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게 소망이고 우리의 또 마음의 간절한 그 기쁨이고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교훈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7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을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약 10여 년 동안 받았고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40여 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부귀와 영화도 물론 누려봤습니다. 또 사람으로서 범할 수 없는 그런 죄도 범했고 많은 고난과 하나님께 받은 징계로 눈물을 흘리면서 병중에 많은 고통을 받은 그 삶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9절을 잠깐 보시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지난날 자신의 능력과 영화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그 승리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인을 인정하고 모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눈물과 기쁨 또 영화로움과 소멸된 범죄함과 그 부끄러움의 회복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 시간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한 분도 주님이십니다.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빛과 어둠이 교차하기도 하고 낮과 밤이 교차하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즐거움도 교차됩니다만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이 뭐냐 참 너무나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이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4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인생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얻어진 모든 것은 허사라는 겁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 든든히 세워놔도 하나님 앞에는 다 헛된 일이다. 사람이 아무리 든든하게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사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바쁘게 다니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수고로 인한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게 참된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결국은 인생을 쭉 살아본 다윗은 이 세상의 재물과 수고로 얻은 모든 것들은 참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든든히 그 기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종말의 어떠함, 연한의 어떠함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정신이 돌아와요. 인생의 날수를 계수해 볼 때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인생을 쭉 살아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속에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참 다윗은 강인한 분이고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인생은 연약하고 짧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을 알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재물과 세상의 모든 일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은 참 복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편 39편을 말년에, 인생을 살아본 그 가운데 말년에 인생 초기에 이걸 확실히 깨달았다면, 알고 있는 걸 마음과 삶 속에 이것을 의지했더라면 아마 죄는 짓진 않았을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같이 교훈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 1절 제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다 하였도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자기의 언행,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는 것,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를 하나하나 유의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소중한 삶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무례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살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언행에 대해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혀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단련하셨습니다. 악인이 자기 앞에 있을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네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치 않는 다윗 앞에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자신 앞에 있을 때 내가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주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악인에게 자기의 고통과 인생의 슬픔과 많은 징계로 인한 고난을 말하면은 악인이 뭐라 그럴까요? 야, 잘 이겨나가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며, 하나님으로 참으로 나의 소망을 삼았다며 라고 비방하고 악한 말로 우리 하나님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 앞에 자신의 그 언행을 유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삶의 이런 일들을 악인 앞에 내가 말하지 않기로 아주 자갈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속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회방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친척일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소망과 마음의 바람을 알고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다 몰라요.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구하고 살겠습니까? 악인에게 내가 행위를 조심하고 내로 범죄치 않는 작정을 한 이유가 하나님을 혹시 가릴까 봐, 하나님이 혹시 그들에게 비방을 받을까 봐 언행과 삶을 하나님 앞에 아주 작정하고 유의하고 조심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치 않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특별히 악인 앞에 있을 때는 더더욱 언어와 행위를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특별히 악인 앞에서 행위를 조심하면서 혀로 범죄치 않고 입에 자갈을 먹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 속을 내놓으면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어떨 때는요, 칼로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의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배운 겁니다. 왜 다윗은 입으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다툼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소망과 긍휼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나약함과 헛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악인 앞에서 나의 연약한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참 그게 소망을 둔 사람의 마음 같아요. 이게 38장 13절 앞장에 잠깐 보시면 38장 13절, 나는 귀머거리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나는 귀머거리같이 듣지 아니하고, 귀머거리가 아니지만 귀머거리같이 듣지 아니하고,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다투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하고 싶은 말도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는 겁니다. 나는 듣지도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듣지 못하는 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농아인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농아인? 벙어리가 왜 생기냐면요, 듣지 못해서 생깁니다. 못 들으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영어도 못 알아들으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알아들으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듣지 못하는 자 같아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변박함이라는 것은 그 듣는 말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 뜻이에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인생은 나약하고 헛되고 그리고 허사와 분유하는 그 삶에 참으로 손날비만큼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자기 연약함과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와이프가 국수를 끓여줬대요. 맛있게. 국수를 먹다가 돌을 씹었대요. 돌을. 이가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실까요? 뱉어서 둘 끄집어내가지고 와이파이 보여주겠죠. 그러죠? 근데 씹어 삼켰답니다. 남편이. 그리고 하는 말이 돌보다 국수가 많네 하고 먹었대요. 자, 그러면 그 듣는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사랑합니다. 이걸 국수라고 끓였느냐고 돌을 끄집어 올리면요, 평생 국수 못 먹을 걸 아시면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은 내가 만들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조심을 하고 어떻게 범죄 않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배우시고 이걸 얻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말이 나가요.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왜 그렇게 하냐? 왠지 아십니까?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냥 잠잠히 웃으면서 넘어가요. 언젠가 깨닫겠지 하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참 너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너무나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상품이 하나님의 상품을 얻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소망을 주께 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입니다. 여기에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에 잠잠하고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악한 것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그 선한 것을 말하고 싶은데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근심이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바라지 못할 때 근심이 얼마나 심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혹은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 앞에 선한 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심령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그 마음이 속에서 묵상할 때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뜨거우면 뭐가 나와요? 화를 발할 수 있어요.
악인이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요, 화가 발할 때도 있습니다. 마땅히 도리를 행하지 못할 때는 화가 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겠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인생이 잠잠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을 알고 있지만 선한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심해지고요, 마음이 속에 뜨거워서 화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어른들은요, 무슨 병이 많은지 아세요? 화병이 많아요, 속에서. 남편 때문에 화병을 아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화병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인생에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리 선한 말을 말해도 마음이 신청하지 않고 배척할 때 얼마나 화가 바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바라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악인들로 하여금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말을 그들에게 바랄지라도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악인들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선한 말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입니다. 화가 발할 때, 근심이 차오를 때, 그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도 연약해요. 왜? 악인이 그 악한 것을 볼 때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자기도 죄를 범하고 자기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신은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었기 때문에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마음이 뜨거울 때, 악인 앞에서, 모든 인생 앞에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악한 사람과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다고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참 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조급함도 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 실행되지 않을 때에 마음에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화가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정이 나가고 독이 나가고 손발이 나가요. 애를 때리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 때린다, 아니에요. 감정에 복받쳐 때리는 것이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16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후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기에 말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는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수에 간장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네? 간장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뭐 넣으면 되죠? 어떤 사람은 젓갈을 넣어요. 그냥 국수 먹으면 돼요. 간장을 먹든 소금을 먹든 젓갈을 넣든 멸치를 넣든 맛있게 잡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작은 것 때문에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나갑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어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래서 이게 미련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인생이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은 행위를 조심하지 아니하고 혀로 범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의 모습 속에서 자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그릇 까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어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걸 듣고 잘 참아내요. 잘 인내하고 이로 인한 불평과 다툼을 내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참 그게 성숙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이를 행하신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악인이 내게 함께 있는 것, 악인이 나를 정죄하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한 인도하심이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노를 격동시켜도 하나님께 잠잠히 바뀌는 것, 참 그게 참 너무나 하나님 볼 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죠? 15장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경노를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화를 바라니 그랬어요. 화를 바라니. 내 속에 마음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를 바라니.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로 분노를 잠잠케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화를 바라고 분노할 때가 많지 않는가요? 그죠? 가장 화를 바라는 대상이 누구죠? 남편. 혹은 자식. 혹은 아내, 부모.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화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곁에 그 사람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 하려고요? 소망을 주님께 두려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항상 알고 항상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통과해 나갔습니다. 15장 4절이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혀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노를 격동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도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이다. 자갈을 말이 이렇게 노새나 말이 이렇게 자갈을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이다. 악한 말이나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내가 입에 내지 않기로 자갈을 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고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만 모든 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9편 돌아와서요. 39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내가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뜨거워서 화를 발할 때 하나님 내 종말을 알게 해주시고 연한이었다함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시간도 모자라요. 다투고 변론할 시간 없어요. 인생 속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내 종말을 알게 해주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함께 마음을 주고받기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 사람과 인생을 보낼 때 얼마나 보내겠어요? 참 짧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안 짧아요? 후딱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온 생에 반도 못 살아요. 우리는 살아보면 그 시간이 지금 내 살아온 생의 반 틈밖에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소망과 은혜를 나누기도 너무나 모자란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해주시고 인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손넓이만큼 인생의 날이 너무나 짧다는 걸 알아요. 제가 손넓이를 재봤거든요. 집에서 이 말씀 보면서요. 차를 딱 가지고 재보니까 요 끝에서 요 끝까지가 19cm더라고요. 7.5인치요. 인생이 하나님께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인생은 요거밖에 안 돼요. 가다가 개미가 가다가 요만큼 가다가 좀 남은 생에 지금 떨어지잖아요. 다윗은 이제 마지막 얼마 떨어지기 전에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참 연약한 내 자신, 어리석은 내 자신, 헛된 내 자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 발견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다윗은 알았고요. 얼마나 인생 헛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걸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양회 때, 교제할 때 70대 되신 분이요. 아이고 아파 그래요. 80대 있는 분이 좀 더 기다려봐. 좀 덜 할 거요. 90대 된 분이요. 난 나이 대봐 아픈 거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될수록요. 세상의 헛된 일은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아요. 아파도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먹는 기쁨도 없고 남은 인생의 모든 감각과 감정들이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남은 것은 그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뭐냐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여기 말씀합니다. 6절에 말씀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인생은 뭐냐? 진짜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고 빛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그림자처럼 빛으로 인해서 있다가 빛이 꺼지면 없어지는 존재예요. 우린 주님이 있어야 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일에 분유하고요. 너무너무 바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재물을 쌓았다고 하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 바쁘게 수고하고 쌓아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행복과 소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시다.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처럼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어떤 마음의 어떤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소망을 주님께 두잖아요. 다툴 일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 아이에게 소망을 두면 아이와 다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은 다투잖아요. 왜? 그 소망이 그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를 조심하고 자갈을 먹이고 재물을 쌓아지만 헛된 일에 분유한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성숙해야 돼요. 너무 작은 것에 매이지 마세요. 재물요, 이따가 없겠지. 이따가 없다가 또 있겠지. 소망이 거기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지나가는 그림자고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소망을 둘 수는 없다. 우리 주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영원한 천국,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언행을 주의하고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작은 것에 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는.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명예와 권세도 얻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왕도 되어본 사람이고요.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앉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거기 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나의 소망은 오히려 주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을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지도 봤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도 봤습니다. 자식에게 아도니아와 압살롬, 그 자식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어떤 모습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도 봤습니다. 자신의 범죄함도 겪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 속에 아주 처절하게 체험했습니다. 결국은 주님만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소망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걸 영어로 보니까요, Lord, what I wait for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리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My hope is you 그랬어요. I hope이 아니라 my hope. 나의 소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소망이 점점 꺼져가는 시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 폭동과 분쟁과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 주님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해요.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영혼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무엇인가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의 소망만 이루어져요. 잠언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8절. 잠언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자, 소망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끊어지는데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그랬습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원하는 것은 소망이잖아요. 누가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지난 시편 37편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행위와 언어를 삼가 주의하고 하나님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요, 그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소망은 성경에서 닷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닷.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걸 이루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하고 약속한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영혼의 닷입니다. 큰 안위를 받고 그 소망으로 영혼의 닷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닷을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인 사람은 영혼이 튼튼해요. 견고해요. 이 소망을 영어로 앵커라고 합니다. 앵커. 알래스카의 가장 큰 경제 도시가 앵커리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항상 거길 기착점으로 이제 그 비행기를 지나가는데요. 앵커리지가 원래 미국과 유럽을 지나갈 때 반드시 중간에 정박하는 항구였어요. 강 하구에 정박지로 닷을 내렸던 곳이라 그래서 앵커리지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소망은 우리의 앵커리지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도요, 소망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닷을 딱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와도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고해요.
소망이 없잖아요. 악인과 다투고 변론하고 시비를 따집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릴 텐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9절, 그 다음 장 7장 19절입니다.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가도록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더 좋은 소망,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지니신 건 십자가예요. 몸에 가진 건 못, 양손 양발에 박힌 것, 짊어지신 건 십자가의 모든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딱 보면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환경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 수 있어요. 더 좋은 소망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인생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은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셔서 거기에 영혼의 다스를 다 걸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악인이 있어도, 화가 바래도,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사람은 마스크 끼고 살아야 돼요.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마스크 끼셔야 돼요. 범죄가 오잖아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분이 올라오잖아요. 마스크 끼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지 마시고. 아마 가족 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동안 떨어져 있다가 함께 모이잖아요. 그렇게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아침에 출근하죠. 저녁에 들어오죠. 언제 촤 석 달을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난다니까요.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볼 때 석 달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석 달 이상 안 보내주시고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대로 한 3년 가보세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에서 떠날지도 몰라요. 소망을 둔 사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약함을 알고 인생의 참으로 어떠함을 알아요. 아, 내 소망은 주께 있구나.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니라. 하나님 안에 감췄던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소망이 있지만은 그 소망을 따라갈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세요. 소망이 왜 생기냐? 연단과 고난 가운데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부활한 주님,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잘 몰라요. 주님을 배우기에 너무 어리석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배우진 않아요. 많은 사람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삶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왜냐?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연약하고 세상 재물 소망 두고 악인과 변론하고 어리석고 분을 내잖아요. 소망을 주님께 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What do I wait for? 그랬어요. 내가 뭘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잖아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시간 지나면 이루어져요. 당장 옳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시간이란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걸 다 만들어 간다니까요. 시간 지나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시간 지나잖아요. 이 사람이 화물이 있는 것도 안 보인다, 나중에는. 시간이라는 과정에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시간 속에 소망이 점점점 커져가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툼과 변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갈등과 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봐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구원을 얻을 때 소망으로 얻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 바랬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나의 소망은 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줄 것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이상한 것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해주시고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넘치면요, 아픈 거 못 느껴요. 고난 못 느낍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업 회장이 돼야지. 그러면요, 고난을 즐거워하더라고요. 당연히 받는 고난이다.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있잖아요. 그 재물 얻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니까 굶주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더라고요. 한국에 어떤 분이 아파트를 당첨받았어요. 3년 뒤에 들어간답니다. 3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아요. 근데 항상 즐거워요. 곰팡이 피고 물이 스며들어도 즐거워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3년 뒤에는 맨션, 아파트로 간다니까. 3년은 넉넉히, 이건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니까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3년 못 버티잖아요. 즐거움은 꺼져버립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로 갈 때, 한국에서요, 선교사로 갈 때 6개월 뒤에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6개월 전에 뭐냐, 이제 가지고 있는 소지품, 물건, 집기로 다 나눠주고, 한 달 전에 뭐하냐, 가방 2개 갖고 있다가 떠나기 전날 뭐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기 전날 친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숟가락으로 먹다가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날 어디 가죠? 선교하러 떠나니까. 떠나기 전날 가지고 있는 건 냄비 하나, 숟가락 2개. 안 즐거워요? 천국 가기 전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십자가와 주님 주셨던 못,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뒤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자가, 요엘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다 털어요. 인생의 다툼과 빌런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돌아가시죠. 잠깐 돌아가서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다윗은 자기를 돌아봤어요.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님이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악이 내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내가 분을 바라고 악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 앞 행하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징책을 받고 주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주님이 죄악으로 견책하셔서 나를 징계하셨다. 이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나의 영혼을 존버금같이 하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악인과 다투기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인생 속에 젊었을 때 살아가면서 범죄한 것을 다 하나님께 발견한 겁니다. 아, 이런 어리석음, 이런 죄, 이런 헛된 일, 이 재물에 헛되게 살아왔구나. 그림자같이 다녀왔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림자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종말고 애난의 어떠함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런 징계를 내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행위를 조심하고 입에 자갈을 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더욱 심하고 마음속에 화가 올라올지라도 모든 걸 절제하고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다 아멘이요. 안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멘이요. 아, 감사하구나. 주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연고입니다. 주님의 뜻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잘한 게 있어요. 너무나 본받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 37편, 시편 37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아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기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걸 잘한 사람이에요. 잘 이뤄간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무지한 말고 노새같이 되지 말고 이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여 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 훈계한 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연고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직 내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시편 39편 돌아오겠습니다. 10절이죠. 주의 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명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문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리조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병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징계로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이건 죄로 인한 징계의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러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주님이 징계와 책망을 받고 있고 주님의 손이 자기를 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잖아요. 주님 손길 못 느낍니다. 연약할 때 느낍니다. 여러분 약은 약할 때 들어요. 강할 때는요 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할 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로 인해서 자신의 영화가 다 존목인가에 소멸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권을 뺏겼습니다. 자기가 두었던 첩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가 범한 그대로 보응받았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렸고 신하가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유다 광야로 떠났습니다. 다윗 자신이 받는 고통은 주님이 내리시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화가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심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양심이 알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징계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다윗은 가장 영화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준비하면서 백성 앞에서 함께 드린 말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많이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고요,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내 영광을 하나님이 소멸시켰구나. 그럴 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입을 지어놨습니다. 이건 내가 행한 연고다. 여러분, 죄를 범하잖아요. 당장 징계 안 나타나도 반드시 언젠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아니면 자식으로도 가요. 내가 아니면 부모에게도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 사람의 몸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강과 즐거움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10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욥이. 참 너무나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성숙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둔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주시기도 하고 취해가기도 한다. 인생의 축복과 재앙과 부귀의 가난, 높이심과 낮추심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요, 하나님께 잠잠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다툼과 분쟁이 사라져버립니다. 잠언 16장 22절. 잠언 16장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이게 22절에 말씀하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지혜를 싹 거두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언행을 주의하지 않고 소망을 하게 두지 않으면요, 미련해져요.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징계가 내려간지 아십니까?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여도 못 깨닫습니다. 결국은 죽음까지도 들어갑니다. 주께서 죄악을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잠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의 의의 평강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고침을 전달하여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아니면 징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 말은 뭐죠?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은 징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징계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그 징계를 당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징계하신 이후의 목적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과 단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의의 평강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징계는 좋은 거예요. 징계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5절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징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요 갑자기 있던 재물이 사라져 버려요.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어떤 때는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아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부모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어떨 땐 나를 망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졌던 모든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내가 소망을 두었던 그 대상이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내가 가졌던 건강이 빼앗기기도 하고, 다윗처럼 눈물을 흘릴 때에 나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께 계계되고 거르져가 됨이니이다. 심지어 쫓겨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실직되기도 하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징계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징계를 내릴 때에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냥 넘어가지 마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약함을 발견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징계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마라. 누가 나를 책망하든 언행으로 화를 발하지 말고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의지하고 이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정하고 자기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경역이면은요 하나님이 더 큰 징계 내려갑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더 무거운 게 내려갑니다.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 경역이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무 낙심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다. 주의 징계함 받을 때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말 안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말해. 남의 자식 말합니까? 남의 자식 말하잖아요. 그 부모가 와서 따진다니까요. 그 부모가 내 자식 어떻게든지 내 자식 어떤 체벌을 해주든지 저는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요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쏘아잖아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될 대로 되겠지 I don't care 봅니다. 그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준다는 사실 잊지 말고 더욱 복종하라. 이게 말씀하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더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해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소망을 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바뀝니다. 그 징계 속에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상태가 이 고통을 지나가면 평강이 반드시 오겠구나. 의의 평강 열매를 맺는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있으면 반드시 평강이 옵니다. 징계는요, 다윗에게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하냐? 분노하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생은 참 허사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잠잠하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오나 주님, 나의 모든 이 고통, 어려움과 나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요. 시간 지나잖아요. 다 회복이 됩니다. 다시 왕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왕으로 있다가 쫓겨났고 도망자가 됐었습니다. 거류자가 됐고 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의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 흘렸던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쁨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강건케 해줬습니다. 모든 주님의 징계와 손으로 치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됐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나오는 통로로 제 성경 신약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석 달 동안요, 이런 상황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더욱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지금 바이러스 상황을 더 진행하면은 더 낙심이 될까봐, 낙담이 될까봐, 더 힘들어질까봐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다시 모였을 때, 6월 14일 다시 모였을 때 주님 안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다시 모여서는 그전 육신의 분과 다툼은 없겠지요? 다시 모여도 다툴까? 잘했니 못했니 할까? 다시 모여서는 이제 소망을 함께 두고요, 연약한 존재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꿈에 그리던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남은 생애를 위해서 잠깐 또 주시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이 기간 동안 진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주님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보답하는 삶으로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 오늘 함께 시편 39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었던 다윗의 간증을 배웠습니다. 저희 또한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말씀 앞에 더욱 마음을 영혼의 탓으로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열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고통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6월 22일부터 준비된 성경 강연회, 말씀께 나오는 모든 영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최현호 목사님, 함께 통역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모든 인도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켄터기 수양관에 봉사하기 위해 나간 형제들, 하나님 그 귀한 마음, 그 수고에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수고하는 종육 형제님 가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시 만나는 교제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 외로움과 근심과 우울에 잡힌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